제가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1편에서 6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물자리를 밟을지라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한 자리에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 시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겠습니다. 지금 23편 1절에서 6절 이 소제목으로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저는 제목을 뭐라고 지어봤냐면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대부분이 이제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시편 23편의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가장 좋아해요. 제가 힘들었을 때 묵상하면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소제목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이제 양을 인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양들을 보호하는지, 어떻게 양들을 대하는지 깨닫고 이제 하나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며 깨달으며 고백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긴 합니다만 다윗은 이때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이제 양을 돌보고 있었던 그런 때죠. 아마 이때는 그 양들을 보호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다윗인 겁니다. 그냥 한 마리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를 돌봤던 그런 때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썼을 겁니다. 항상 긴장 상태였을 거고요.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맹수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거 보호하려고만 했을까요? 양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 양이 먹을 양식, 또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썼을 겁니다. 또 먹이고 또 뭘 신경 썼을까요? 양이 또 잘 쉬어야 되거든요. 쉬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쉼을 제공할까, 그런 것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경험,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리고 감사함도 없었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당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3편 1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 본문의 그 목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가축을 돌보는 사람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 주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왕이 주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은 나의 목자,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목자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와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쉽게 나와요. 이렇게 고백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자신이 많이 가져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던 그냥 일반적인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물질적인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의 틀이 아니라 영적인 절대적 만족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환경이나 소유에 대해서 그 기준을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윗의 기준처럼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나 환경이 기준이 된다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은 아무리 나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고 산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보는 것으로도 가진 것으로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난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를 사실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끔 사람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초월하여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족하게 만드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완전히 부족함도 없고 만족하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어떤 것일까 이게? 먼저 성경은 우리를 그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사실 특징이 겁이 많고 되게 예민한 동물입니다. 양이 이제 누우려면 그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어야 돼요. 그때 위험 요소가 없을 때 비로소 이제 양은 편하게 눕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푸른 초장이 단순히 이게 풀만 이게 무성이 자란 곳, 이런 곳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잔디 이런 곳입니다. 그런 아주 안전하고 풍성한 먹이가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 푸른 초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가 큰 풀이 무성해서 나의 시야를 가리고 이런 곳이 아니라 낮은 잔디가 있고 탁 트인 시야가 있고 거기에 나무 그늘 아래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쉼을 얻는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데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동요 중에도 이런 것이 있죠. 시냇물은 졸졸졸졸 있죠. 네. 우리가 그 여름에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제 계곡 같은 데 가면 그 맑은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보면 그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앞에 그 물 흐르는 곳 있잖아요, 저기에 맑은 물이 막 흐르는 거 봤을 때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그런가? 저만 그런 걸로? 아무튼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도하신다는 표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냥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지금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2절하고 3절하고 이게 중복해서 나와요. 지금 그 2절에서 이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서 온전히 내 혼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식을 취했으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뭘 하죠? 일을 하잖아요. 쉼이 있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일하러 가자는 거죠. 여기서 2절과 3절의 인도하심을 나누면요, 2절은 쉼을 얻는 것, 평안을 얻는 것, 혼의 회복으로부터 구원을 말할 수 있고요. 그 3절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회복을 먼저 시키시고 구원을 먼저 받게 하시고 의의 길로 영적인 싸움터로 인도하셔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이제 가만히 놔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훈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는 다 회복된 상태입니다. 지금 회복된 상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의의 행로,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걷는 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말씀을 거스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떤 때는 남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 질타를 받고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로 인도하신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난의 길, 의의 행로들로 다니시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누릴 영광, 그것을 크게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의 행로들이 없으면 우리는 상급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금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과 말이 아니라 어려움이 온다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는 주를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사람들은 그 낯선 곳을 가는 걸 참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낯선 곳은 자신이 아는 공간이 아니고 모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 사항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는 것보다 이제 다른 누군가 같이 동행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물론 뭐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의 기자 다윗은 4절의 말씀처럼 자신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부분이 있는데, 골짜기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가 매번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서 한 번씩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더 깊이 들어본다면 이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이 매번 다니는 곳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 상태가 지금 어떻죠? 지금 환경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위험이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자신은 위험의 상황에 있긴 하지만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은 분명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냥 반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위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동행하는 주님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환경입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주신다. 우리 뭐 어딜 가면 주님이 같이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도 든든하고 힘이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의 길, 고난의 길, 이 길을 내가 가기 편하도록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어려운 길을 가게 하냐. 그냥 평탄하게, 편하게 걸어가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이 있어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님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우정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제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자랄 때 편한 길만 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골짜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견딜 근육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다. 약한 상태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단단하게 키워주고 자라게 해줘야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자라서도 부모님께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 약한 아이는 나중에 커서 골짜기의 길을 만난다면 부모 탓만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게 하는가. 부모 욕만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만 늘어놓게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골짜기로 보내는 주님은 다윗을 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담긴 그런 보냄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험한 길을 다니게 했지만 같이 가주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길 위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을 위로한다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막대기는 이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이 짧은 몽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막대기의 역할은
보호하고 방어하는 용이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맹수들을 물리치거나 쫓아내거나 그리고 길을 헤쳐나갈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양들이 이 털이 많잖아요. 예, 털을 이제 이렇게 들추어서 이제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교정하는 용입니다. 교정하는 용. 그 지팡이 끝이 이제 우리 우산 손잡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게 지팡이로 이제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거나 이럴 때 그 갈고리 모양으로 이제 건져서 이제 양을 건진다거나 뭐 엉뚱한 길로 가는 양들을 이제 인도해서 하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도구가 다윗이 자신을 위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해서 골짜기를 다녀도 위로받는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두 가지 도구를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어두운 길, 무서운 길 이렇게 다닐 때 그 아빠 손을 잡고 가잖아요. 아빠 손을. 그 아빠 손 자체를 믿은 게 아니에요. 아빠 손 자체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아빠 손을 통한 아버지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위로를 느끼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며 동행하는 것은 그 실질적인 도움 없이 그 말로만 위로하며 동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한 것처럼요. 실질적인 것으로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시며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실질적으로 개입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위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슬플 때, 위로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옆에서 위로해주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교회 지체 또는 교회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실질적인 것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인 것입니다. 또 그 실질적인 것으로 위로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낙담한 베드로가 나와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보다 자신을 억누르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그 3번 부인했다는 것에 정말 패배감에 빠져 있어서 지금 낙담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이제 실패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안 그래도 패배한 실패자라고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 고기까지 잡지 못해서 더 낙담하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못 잡았던 그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그 사람의 위로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위로에만 그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말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위로는 그 물리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인 것으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잡은 물고기로서 큰 위로를 얻게 된 그런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베드로가 그 위로를 얻었다고 이제 물고기 잘 잡히네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를 얻고 다시 과거의 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실질적인 위로, 통쾌함으로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23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통쾌함으로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계속 쫓겨온 사람입니다. 쫓겨온 사람. 왕이 되기 전에는 누구한테 쫓겼죠? 사울에게 쫓겼죠. 왕이 되고 나서 또 누구한테 쫓겼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겼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사실 다윗의 원수들이죠. 원수들. 사울과 압살롬은 다윗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원수들이 바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냥 소위 폭망해버리길 원하죠.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괴롭히려 하고 내가 망하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자.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의 원수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원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것은요, 그 피해자가 정말 원수를 보고 격양돼서 원수를 해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진정 원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것은 피해자가 원수의 바람과 다르게 소위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원수들이 아주 최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 성도님들 주위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맞대어 욕을 하거나 물리적 복수를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닐 뿐더러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 원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이보다 통쾌한 복수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이것은 고대 잔치에서 정말 귀한 손님을 맞았을 때 하는 최고의 대우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 올리브유에 이제 향료가 섞인 것을 이제 머리에 발라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 최고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곳에서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잔을 가득 채우다 못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원수 갚는 것 본인이 힘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가 복수해서 내가 갚아서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그런 복수보다 주님께 맡겨서 머리를 깨게 하는 그런 주님의 복수에 맡기십시오. 다윗은 그 원수와 싸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윗이 원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할수록 그 불타는 숯은 원수의 머리에 계속 쌓여만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도 어떤 것이 나를 괴롭게 하든 간에 거기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마지막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 긍휼하심, 나를 따른다고 하시는데
그 이 뜻을 좀 묵상해 본다면 다른 것 신경 쓰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6절에 이제 따르리니라는 부분이 그 원어로 이제 라다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있냐면 주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나를 따른다고 하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저 먼 발치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맹견들 있잖아요. 맹견들이 바짝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니까 그 사이에 다른 것이 올 그게 없는 거예요. 선하심과 긍휼함이 내 뒤에 바짝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뒤에는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그분의 그 집중된 그 마음이 우리 바로 뒤에 있는데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큰 위로죠. 주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 좋아하고 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 주시기 안달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 모두 나를 해하는 것, 해하는 사람, 환경 이런 것에 집중하고 시선을 두지 말고 내 바로 뒤에는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바짝 나를 쫓고 있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온전히 시선이 그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